사도행전 아카데미 시작하기 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에 대한 생명력을 보여주시고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에 이루 영원한 천국에 가는 복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세의 지말에 내가 다시 올 때 참 믿는 자를 보가냐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성경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던 사도들의 쓴 성경을 통하여 2019년 동안 그 사도들이 쓴 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아카데미를 개강할진데 하나님 30부분을 시작합니다. 부족한 종의 지혜와 총명을 쓰셔서 하늘의 밝은 빛이 증거되며 생명력이 넘치도록 복된 강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오늘 모든 성도들과 또 TV를 통하여 듣는 모든 청취객들에게도 좋은 지혜와 총명을 불어넣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 안의 생명을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아카데미 처음 30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책, 그 조직은 처음에는 일부는 이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들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사도들은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다가 12명 다 가룟유다는 배반하고 목매달아 자살하여 지옥 형벌을 받았지만 마띠아가 다시금 12명 쪽에 들어와서 12명 모두 사도들은 장렬한 순교의 죽음을 갖고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주관이신 마귀가 하늘의 생명의 밝은 빛을 증거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태는 55년도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못 박아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분이 구원해 줘야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남겼습니다. 사도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거룩한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과 향기를 보고 느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 심령 속에 내마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생명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 도망가게 되었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도 불러 모아 보호하시면서 이제 곧 너희들은 깨어있어 마가다락방에 가서 깨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령을 먼저 보낼지니 그리하려고 마가다락방에 깨어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40일 끝나 올라가 10일 만에 다시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셔서 120명의 문도와 12명의 사도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12사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목숨의 생명은 다 갈 것인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빈그릇 같은 삶을 살다가 생명의 뜻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요한과 베드로의 사역이 사도행전 반을 사역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사울은 바울로 변해서 나머지 사도행전 반을 접히라는 목적이 뭐냐면 유대인들,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죽인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그 생명의 빛과 향기는 맛봤을 뿐 내조합의는 안 됐기 때문에 마그다라 방에 120명의 문도들과 12명의 사도들 속에는 내조합일되어서 그 다음부터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55년도에 기록했다면 33년을 빼고 나면 22년 후에 쓴 성경입니다. 현대처럼 문명이 발달되었고 정보가 활동되어 있는 이 녹음기나 비디오나 이런 촬영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을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22년 전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기록하면서 생명력 있게 기록했는가?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사도들의 영성의 초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라다니는 3년 때와 마그다라 방에 생명이 내주된 날부터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마의 말씀이 들어와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사도행전 누가 이들이 쓴 성경이 생명력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도망만 다니던 제자들이 생명이 내주합이 된 다음부터는 법정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서놓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죽이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심을 당당히 증거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나와서 다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마라. 이단자 죽였으니 했을 때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는 율법의 행위의 법을 얘기하는 거 믿어야 오르냐?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오르냐고 그랬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생명이 내주합이 되니까 육신의 목숨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들의 영성이 12명이 예수님 같은 생명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남겼다면 우리는 성경을 접하고 삽니다만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저자, 신약의 저자인 8분의 그 저자들이 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영성을 알지 않고는 성경을 밝히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성의 아카데미에서는 이론과 실제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들이 마그다라 방에 생명이 내주한 다음부터 그 생명이 들어간 12분이 철저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은 90년도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90년도에 기록했다면 거기서 33년을 빼보십시오. 얼마가 돼갔나? 90년도 33년 빼면 67년 후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생명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활자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많은 성경 해석자나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에 내주합일된 사도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생명에 내주된 하나님의 심령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부의 성경적 조직신학 12과목으로 조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서론 시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할 텐데 이 서론은 성경이 무엇이냐, 그리고 조직신학이 뭐냐, 그리고 사도들의 신학이 뭐냐라는 사도론을 세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사님은 신론을, 즉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할 것이고 그 다음 강사는 인재론, 인간과 죄악에 대해서 연구를 하며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독론, 속죄론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되어져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세상에 배불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복적인 신앙을 돋궈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3년의 생애 마지막 십자가 지고 다 내어주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태어날 때도 말구에 태어나셔서
아기를 덮을 포한 없이 말고에 나서 빛을 띠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죄악이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재물이 온전히 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목적은 세상 부귀영화 거리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하늘나라가 있음과 그리고 그 나라 간 복음을 증거하실세. 그랬어.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가야 될 길 속죄의 은총을 베풀러 오신 겁니다. 죄사함은 레위기 16장에 대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걸 온전히 다 드려주신 예수님인 히브리서 8, 9장에 나타나는 그분은 제사의 제물도 되었고 그분은 대제사장 옷을 입고 부활의 신옷을 입고 올라가 실제 보좌에 가서 동편에 한 분 앞에 7번 피를 뿌림으로 모든 인간들의 원죄 7가지 한 번의 자범죄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포커스가 뺏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사님은 생명, 즉 성령은 생명을 가져왔는데 이 생명과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것입니다. 6번째로는 성경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어떤 맥이 있는가 맥에 대해서 강의할 것이고 7번째는 믿음론입니다. 즉 사도들은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8번째는 구원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은 맞습니다. 칭의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서정, 성화의 길에 거룩한 길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서정을 어떻게 광야길을 마지막 마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신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대해서 구원론에 강의를 할 것입니다. 9번째로 교회론,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3장에 나타난 7교회를 모형으로 주시면서 교회 시대 동안에 이런 7개의 모형의 교회들이 있을 거다 하시고 교회는 영적인 싸움의 투쟁이라고 해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 뭐가 싸워 이겨야 될까요? 원수랑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싸워 이겨야 될까요? 세상과 마귀와 거칠고 사는 역경 속에서 내 속에 올라오는 원죄악성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혀가며 싸워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들이 밑거름을 놓고 사도를 쓴 성경의 바탕이 되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성례전,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즉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성도들이 심령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례를 통하여 창조 후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물로 다시 저리고 다시금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며 8명의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다시 세례를 받고 그분을 성찬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광야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이 시대가 교회 시대 전체가 종말입니다. 12 사도들이 성경에 쓴 초점은 종말에 관한 계시를 갖고 썼지 앞으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 오실 줄 믿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종말이 돼야 되는가? 성경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암흑 시대를 맞이하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진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도들이 쓴 그 시대, 초대교부터 종말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시대 동안은 유대의 역사 속에 쟁점을 하나 지나간 것처럼 잠깐 지나간 것뿐인데 2000년이 넘어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종말론의 연구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내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영의 세계가 어떻게 준비됐는가? 천국과 지옥 있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러나 사후에 있어질 심판 때 사도 바울도 또 히브리서 클레멘타의 저자도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너는 것이 각자 행한 대로 심판대에서 상급의 원리도 있을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면 심판대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내세론에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알면은 여러분들이 깊이 잘 깨달아질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12과목을 마치게 되면 요한계시록 장차 대1 감추어진 비밀 계시의 말씀이 이 터바로스로 세워지면 쉽게 해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서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론은 세 파트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조직신학이 뭐냐? 그리고 사도는 어떻게 사도론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이런 말세지 말에 우리는 영성생활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우리 영성생활은 어떻게 되는지를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의 신학을 주장하는 루터파, 개혁교회를 시작한 16세기 칼빈 신학을 주장하는 장로교파, 18세기 웨슬리안 알미니안 주의의 신학을 주장하는 성결교단과 감리교단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0세기에 와서 성령 역사를 주장했던 오순절 신학, 순복음 신학들입니다. 이 말세 21세기는 어느 신학이 정통인지 몰라도록 혼잡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이든 개혁교회이든 성경적 초대교회 사도들이 영성을 지향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 시대 동안 구원의 양면성을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조화를 규명함으로써 믿음과 행위, 즉 은혜와 율법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적 조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도리를 명백히 하고 굳게 해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12제를 택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교회의 기초가 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12사도들은요, 높은 학벌이나 좋은 가문이나 부자나 살거나 큰 권세와 명성을 갖춘 직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12사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천국 건설 사업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산상수훈의 보온의 많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식만 공급한 것이 아니었고 친히 실천하시며 모범적인 행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금지기도 하셨고요. 핍박자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박해를 받으셨고 회방자들로부터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어떠한 고난 중에도 항상 참으셨고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셨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오직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뜻대로만 생활하신 예수님의 행실을 보면서 사도들은 생명의 빛을 보았고요.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모범적 행실을 본받아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교회의 기초 속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죄악과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 만에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던 날 마가 다락방의 12사도들과
비롯한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교회가 창설된 겁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53일 전 십자가 지러 가시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12사도들은 마그다라 방에 성령 충만, 즉 생명의 내주 합일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해졌고, 솔로몬의 해당 법정에 가서 예수님은 그에게서 선지자들이 애언한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지상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기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받은 밝은 빛에 대한 진리와 빛된 행실을 증거하는 가운데 구원받고 빛을 따라 생활하는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 영성의 기초를 두고 율법의 행위와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 믿음 만능주의, 하면 된다는 잘못된 무당신앙을 회개하고 다시오마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여야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소망하면서 부패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31째 과목에서 성경이 뭐냐, 두 번째는 조직신학이 뭐냐, 세 번째는 사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12명 100% 다 순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가, 여기서 같이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갖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중앙일보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성복 목사님, 또 기독교 윤리실천협의회 손봉호 장로님, 그리고 감독기관의 총감독을 지냈던 분들, 김영주 NCCK의 총무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은퇴 목사님들이 걱정한 내용이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배는 있으나 영성은 없고 견물은 있으나 교회가 없다고 탄식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영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건물을 화려하게 지었는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진리의 기둥의 터인데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성경적 조직신학 사도론에서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성경론에서 구체 연구하겠습니다만, 먼저 서론 부분에서 잠깐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 타락하고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독해지고 범죄하고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갔다고 예언해 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속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재림을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고별 설교를 해주고 계신데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만은 여러 가지 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9권 구약에,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리고 신구약을 통해서 66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출임하신 주님이 하늘의 생명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깨닫게 한 다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다시 오겠다 하는 약속, 이것이 신약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신약의 비밀은, 성경의 배열은 신약 성경에 네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율법,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는 던진다, 인도하다, 가르치다 등의 뜻을 가지면서 야라 라고 온 말입니다. 이 토라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법률을 뜻하는 노모스란 단어로 번역되면서 그것이 율법이란 말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토라는 구약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전부를 가리킨 말이 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처음 나오는 4권, 복음서의 4권입니다. 복음은 본래 좋은 소식을 가르쳐 사람들에게 내리는 보수를 의미했으나 후에는 좋은 소식, 그 자체 곧 복된 소리 또는 복된 소식을 뜻하게 됩니다. 복음서의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 로마서 1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은 바울이 쓴 겁니다. 선지자들이 애언한 바 그의 아들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까지, 그리고 다시 올 때까지가 복음입니다. 성경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자면 율법과 복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은 다만 죄를 깨닫게 해주고 의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며 성도들의 생활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 시간 알아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 타락하고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독해지고 범죄하고 멸망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를 통하여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 죽었다고 예언하셨고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속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재림할 주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아멘. 가서 너희를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영접하여 나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천국에 가서 천국의 백성이 춤을 치면 다시 너희들 데리러 재림하 갔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책인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말씀하심에 따라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영감으로 사람들 심중에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들은 사도들과 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속해 있었으며 구약성서 부분 지금도 히브리 민족이 성서로 되어 있습니다. 시라범원 사용하게 된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어의 성서를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70명의 학자들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해서 시라버로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된 구약 성서는 셉투아진트라고 불려지게 되었고, 셉투아진트를 72년번을 통해서 성경은 인간들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신 메시아가 다시 왔다는 것이 신약에 약속된 내용. 신약 27권의 전체 내용은 8분의 저자를 통해서 그분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증거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총 66권 40명의 저자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한 번도 한 자리에 모여서 내용을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1500년 동안 그 시대에 필요해서 하나님 선자들 또 예언자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기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기록된 책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고, 성경과 다른 책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의 책이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읽을 사람들이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완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므로 부족하거나 틀린 데가 없으며 믿음의 기준으로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하해버리거나 어떤 부분을 수정하여 그 내용을 보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저자가 40명에 이르며 그것들을 여러 층의 사람들에서 1600년 동안에 걸쳐 기록한 66권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다양하고 방대하면서도 그 내용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했고, 신약은 그 예언에 성취되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메시아인 예수가 이미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주전 1500년부터 주후 100년 전경까지 약 1600년 동안 걸쳐 여러 사람들이 약 40명에 쓰였다고 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으로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구약은 옛 약속 혹은 계약이라는 뜻이며 신약은 새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39권이 되어 있고 거기엔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소예언서 12권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사건을 기록한 27권의 책입니다.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요한계시록 1권. 세 번째는 이 서신서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예언서 1권인 요한계시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은 1400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주전 1350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사무엘, 나단, 갓 주전 100년부터 900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두개를 주전 400년경에, 욥기는 모세 주전 1400년경에,
시편 여러 명의 저자들이 주로 다윗의 주전 1000년서부터 400년강에 써진 성경입니다. 구약성에 기록한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 시가서는 주전 900년경에, 예사야는 700년, 에레미야가 주전 600년, 에스겔 기원전 550년경, 다니엘 550, 호세아 주전 750년경, 요엘서 주전 850년경, 아모스는 주전 750년, 오바다는 주전 600년경에, 요나서는 주전 700년경에, 미가서는 주전 700년경, 나홈은 기원전 650년, 하박국 선제는 600년경에, 스바냐는 이 기원전 650년경에, 학개나 주전은 520년경에, 스가랴 500년경, 말라기야서는 마지막 430년경에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그런 기록연대에 있습니다만 신약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던 12사도들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히 받기까지가 부활하심부터 50일입니다. 그리고 50일 이전에, 그리고 주님이 사흘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걸 보며 53일 전엔 다 도망갔습니다. 마태 제자는 주 55년경에 기록을 했다면 33년을 빼면 바로 22년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그 기록한 내용이 똑같다는 사실이 너무나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주 5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60년경에서 65년경에 써져 있습니다. 허소리 34년을 빼면은 바로 27년 후에 쓴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50서부터 70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골에서 무명한 아마도나 바울이나 누가나 바나바 또는 아볼로가 썼다고들 생각하는데 주 65년경에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주후 45년경에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주 60년경에 기록했습니다. 요한 1, 2, 3서 주 90년경, 유다서는 60년경에, 요한계시록 90년. 여기서 우리 가장 중요히 생각할 건 뭐냐? 12사도들 중에 사도 요한. 12제들이 다 도망가고 없을 때 주님은 따라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아버지로 오신 껍데기 육신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 온전한 이웃사랑, 원수 사랑하는 걸 봤습니다. 아, 이분은 사람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하시고 로마 병정을 사랑하시고 내 어머니를 부탁하고 돌아가신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요한 1, 2, 3서는 생명은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사실을 요한 1, 2, 3서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장차될 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바로 어둠과 생명, 이 두 가지의 사망과 생명의 길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2사도들 중에 가장 수제자로 이뤘던 사도 요한. 우리 요한복음을 잘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의 차이점이 뭐 있느냐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생애, 그리고 사역의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딱 1장에는 그분은 참 빛으로 오셨나니 밝은 빛으로 오셨다고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런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고 바로 2장에는 혼인잔치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여보시오 당신에게는 생명이 뭐냐?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럼 우리가 모태로도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거듭남에 대해서 선생했던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낫느냐 했을 때 주님 사도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동풍 서풍 임의로 불지만 맞아본 사람만 아는 거라. 아 이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구나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구나 서풍이 있는구나 맞아본 사람 아는 것처럼 이 말을 통하여 생명의 성령을 받아본 사람만 알게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 몰랐어요. 그 생명의 역사하시는 향기와 빛의 역사를 보기만 하고 느끼기만 했지 몰랐어요. 근데 자기 속에 생명이 내주하빌 마가다라 앞에 대고 나니까 그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는 몰랐지만 니고데모의 선생이 이걸 가르치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4장에서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는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5장에는 베더스 연못가 38년 된 안질뱅이를 고치시면서 병 고치고 구원받지 못한 안질뱅이.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된 자가 눈을 뜨게 하시면서 수많은 핍박과 유대인들을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유대로부터 출교당해도 나는 그분이 권처 그분이 세상 빛을 보게 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정죄를 지켰던 태어날 때는 장님. 9장 38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들려오는데 인자를 아느냐? 눈 뜨고 났을 땐 예수를 못 봤습니다. 다 떠나가셨을 때니까 그 음성이 그의 생명이 말씀이 돼요. 인자를 내가 압니다 하고 한시 흐느껴 올 때 주님이 주신 선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지 병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활동하는 분들이 타락 이르를 많이 가는 걸 내가 봅니다. 왜? 교만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축혀 세워주고 높여주고 교만하여 충천하게 만들어주니까 타락한 선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 목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칭찬 듣기를 귀를 막아야 됩니다. 말석에 앉아서 많은 성도를 성빔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들은 가르치기만 했지 삶에 없었어요. 그들은 좁고 협착한 길을 들어가 천국의 생명을 얻는 사람들까지 막고 앉아서 기복적인 신앙 하면 된다 믿음 만능주의 교회가 무당신앙으로 변해버린 이 시대를 증거하는 거짓선자들. 그러면 거짓선과 참선자 어떻게 구분하느냐? 열매를 보아 알아 그를 알 것이라 했어요. 성령 12가지 열매를 매적하느냐 아니면 마귀의 생명 12가지 열매를 맺느냐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 내용상으로 보아서 다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역사는 성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우주의 역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되어 사용된 히브리 민족에 대한 역사입니다. 교회 시작과 복음의 전파의 역사 등에 성경에 수록되어 있으면서 더 의미 깊게 본다면 인간 구원의 역사가 구약과 신약에 걸쳐져 명확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애언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됐고 신약은 그 애언의 성취에 관한 기록된 곧 그리스도께서 그 애언을 성취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리적인 면으로 보아서 성서는 율법과 복음의 기록이며 예언과 애언의 성취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록이므로 그리스도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목적, 첫째로는 인간들로 하여금 크리스찬이 되게 하려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안내도와 같이 게시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오늘 많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는 자청하지만은 아닙니다. 생명이 내주합일 때에 돼요. 그래야 직천국 가고, 내주 안 돼 있으면 그 생명을 따라 자꾸만 성화되는 거룩의 길을 달고 살아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 두 번째로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가 회피할 수 없는 죄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없는 곳에는 잘못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법은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될 한계선을 명시해 주면서 범법에 따르는 무서운 결과를 동시에 명시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준하여 합당한 길을 걷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성경을 읽는 방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문학서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소위 고대 여러 가지 종교에 관하여 쓰여지기도 하면서 종교학자들 중에서도 비교 종교의 입장에서 성서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만이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것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래 목적은 문학도 아니요 인생 철학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인 것이 곧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성경론에서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이 곧 내게 다하여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되 내가 너희를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 모든 선지자 구약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예언들, 시편의 성문서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5장 20절에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영생하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리라. 아멘. 즉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생명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이유도 생명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도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 성경을 기록하신 이후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 8절 9절로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생명, 지혜, 지식, 능력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은 아무리 많이 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모든 책에 저자가 있듯이 저자의 의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는 알고 책을 본다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성경을 보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의 관점에 의해서 4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의 창조와 새 창조입니다. 창세기 해놓고 창조, 타락, 회복, 새 창조 해놓고 요한계시록. 아담의 원죄와 타락에서 지속적인 타락,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주님, 타락 회복시키고 예수님의 재림, 만물의 회복과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4가지 키워드는 창조, 타락, 회복시키고 재창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얻는 길을 가는 겁니다. 생명의 맥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2번째로는 사망의 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이 하는데 바로 도표를 보는 것처럼 생명 얻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사망의 이 세상 나라의 이야기를 하지만 회복시켜 십자가와 속죄 부활한 총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을 주신 그분을 통하여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면서 앞으로 장차 새 창조될 하나님 나라가 오는 세대에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은 생명의 흐름, 사망의 흐름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성경을 기록하면 진화론에 안 빠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 아담의 생명, 이 생명의 기원을 통해서 바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이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기원 그리고 사망의 기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2가지 생명의 기원뿐만 아니라 사망의 기원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 사망의 기원은 불순종.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15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여기 한 사람은 창조주의 처음 최초로 창조했던 인간 아담입니다. 또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처럼 불순종하면 죄인이고 순종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사망을 가져오고 순종하면 생명을 가져온다고 로마서 5장 14절에 말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했습니다. 생명은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담, 오실자의 표상 예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하면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를 기다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생명의 근원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어요? 영생,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맥은 또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론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그에게 결론은 하나님 모세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이 신명기의 핵심되는 팩트가 되는 말씀 구절이 30장 19절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생명, 축복이요 사망, 저주입니다. 모세경의 결론은 예수님을 선택하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기도 하지만 사망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영역이 되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복음,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중에 유학입니다. 유학 중에 유학입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 6, 7장은 이와 같이 전개됩니다. 5장 1절로 12절 복 있는 사람은 성화되는 사람. 그리고 38절로 42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고 6장에 가서는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있고 7장에 가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 6, 7장을 잠깐 생각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적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먼저 성경의 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보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볼 때는 참으로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율법 지키는 것이 너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지키라고 가르쳐서 산상에 말들 많고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향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복음 산상수훈을 전한 대상자들은 제자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3절로부터 12절은 8단 진복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져 가는가 8가지 단계를 거쳐서 성화의 길을 간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0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누가 맛을 내지 아니하면 다만 길가에 버려질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등경에 비춰서 많은 사람에게 비춰져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면서 17절로 20절에 율법의 온전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또 27절 30절 7계명 간음하지 말라. 31절부터 32절 이혼 34절 37절 헌맹사하지 말라. 38절 42절 원수 사랑을 하라 가르치고 43, 47절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제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가지 주제, 구제를 해나가는데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나가 뭐하면 길거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편견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도 많은 목회자 성도들 기도 조금 하면 기도했다고 자랑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안 모시고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금식도 재물 있는 것에 물질이 있듯이
재물을 탐하지 않도록. 또 25절 30절 목숨 공중의 새와 의복 들풀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돌보지도 않고 먹이를 주지도 않는 들의 풀 하나라도 내가 기르고 먹이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완전히 믿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31절 34절 6장의 결론은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7장에 넘어가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 당시는 교파 싸움이 심했습니다. 바리새파, 서기관파, 에스네파, 교파별로 서로가 교리 좀 다르다고 2단, 3단하고 욕하고 싸움하고 전쟁까지 일으키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마다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구하고 찾으라, 두들기라. 생명이 이런 좋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지만 좁고 협자한 길로 가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훈한 것이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자 누굴까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선생들이 오늘날 목사님들입니다. 조심하라. 거짓 선자와 참 선자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의 삶의 열매를 보아 알아라 그랬습니다. 생활 자체가 달라요. 욕심 없고 비방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12가지 성열매 맺어가며 삶을 살아가는 애쓰라는 것이죠. 산상순의 결론은 무리들의 기소견과 가르침과 다른 권능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듣는 이들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와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에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쓰는 건 왜 힘써야 될까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구나. 왜? 노력하여 들어간다는 건 뭘까요? 왜 누군가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왜 막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까지 막고 있으니 들어가기를 위하여 힘쓰라. 왜 힘써야 될까요? 너희는 교인 하나 얻기 위하여 온 생을 헤매다가 겨우 어렵게 하나를 얻으면 너희도 2배나 지옥 갈 자식을 만드는구나 하고 탄식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신칭의로 구원받는 면접을 파느냐고 존 칼빈의 신학을 한 장로교파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칭의가지고 한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율법주의가 오늘 판을 치고 있고 믿음으로 만능주의로 다 된 것을 착각하고 있으니까 생활과는 관계가 없어요. 빛과 소금의 생활을 안 해요. 거룩해지는 생활을 안 합니다. 종교계 500주년의 탄생 프로필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신칭의가 면접이냐 그랬어요. 로마 가톨릭의 16세기 면접을 파는 것 때문에 루터가 뛰쳐나와서 세우고 존 칼빈, 조영일 같은 분들이 종교개혁에 앞장서며 성경을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회가 면접을 팔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무슨 면접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칭의를 가지고 천과는 딱지를 파는 것처럼 가르치고 세상 부귀 영화 꿈꾸는 기복적인 신앙을 자꾸 가르치고 있고 하면 된다고 막 체면이나 쓰고 열심내게 만들고 봉사와 정사와 전도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인 양 자랑거리가 되고 가수, 탤런트, 배우들이 인기가 좋은 게 교회예요. 배우, 가수, 자기 명예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 철저히 회개될 일들이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면 된다는 믿음주의 잘못 심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이 말세에
오늘날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22절 너희가 죄의 조회 등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해되어 잘해왔으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거룩함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잘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마지막 사망의 길로 가느냐 생명의 길로 가느냐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 성경은 끝까지 빛 가운데 서서 순간순간 자기를 성찰해가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12가지 성령을 맺느냐고 애써 나간다면 기도를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와 같이 울고 탄식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맞을새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도표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잘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 성자 예수님 구원, 성령 하나님 성화, 자연의 녹색, 적색, 청색을 섞으면 하얀색이 나옵니다. 그게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아주 참 너무나 잘 받겠다 그렇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소개하기가 너무 힘든데 자연적 교회 성장 저자 수바르츠 박사가 이 도표를 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며 속성과 하시는 일,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자유주의에 혼합주의에 빠지기 쉬운 것이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왜 육신의 몸으로 성육하셨는가, 왜 순회를 받으셨는가, 왜 부활승천하셨는가, 왜 다시 오셔야 하나, 복음주의자들이 늘 깨닫는 게 교리주의. 성경은 박식한데 감동이 없어요. 또 성령 성화, 성령의 특징, 성령 하시는 일, 성령에 충만한 삶, 은사주의에, 영성주의에만이 빠지기 쉽습니다. 사도영성에서는 이 삼일체 하나님에서 구체적으로 조직화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것입니다. 성경적 오늘은 이 시간 요게 마치고 다음에는 성경적 조직신앙의 정의에 대해 설명을 드릴 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로 돌아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영성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